할렐루야, 주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채워주셔서 이 하루 살아갈 때 믿음의 등불을 들고 진리의 등불을 들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그리스도의 등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그 네 가지 태도, 그 네 가지 밭에,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두운 방을 비추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이제 보니까 우리가 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등불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등불을 우리 16절 말씀대로 평상 아래 둔다면, 이 평상은 원어로 보면 침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등불을 침대 밑에 둔다면, 나아가서 이 등불의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위에 그릇을 덮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해괴망측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등불을 켰다면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높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아주 상식 중에 상식의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등불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어둠을 비추는 등불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절망과 좌절, 고통과 죽음, 이런 어두움뿐인 이런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등불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그 등불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비추임받고 있는 아주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고통에서 기쁨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 구원을 이 빛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나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계시, 신천지는 이만희가 그 계시를 받았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 이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비추이면 그 빛을 쏘이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숨겨지거나 이런 비밀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제공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의 등불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어서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 빛을 보도록 제자들은 등불을 등경 위에 손에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 반응의 어떤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죠? 이 중요한 말씀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좀 어렵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원어는 아쿠오인데요. 아쿠오는 주의하다, 또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는 것은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또 정확하게 보다면 경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가지고 강사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청각과 시각과 모든 걸 집중해서 이제 강사가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스스로 삼가고 경청하면서 듣는 것에 또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 삶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이런 말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그 빛 되신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종교적인 교리적인 말씀만으로 듣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제 이야기했던 가시밭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어떻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등불을 침대 밑에 둔다든가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우 어리석고 회개에 망측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어리석고 회개에 망측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높이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빛을 비춰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디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침대 밑에다 두고 그것을 이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있는 진리의 등불, 말씀의 등불, 그리스도의 등불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입술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잘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죠.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심지어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 사람 못됐네. 그 그리스도인 못됐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좀 말씀이 좀 정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를 돌아보기 위한 예수님이 강력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침상 밑에 숨기거나 그릇으로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입을 열어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여 주셔서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등불,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어서 저 어둠 속에서 죽음과 고통과 좌절,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세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2021년을 맞이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등불을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진리의 빛이 되시고 진리의 등불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이제 어두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세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의 등불, 진리의 등불, 그리스도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아버지 숨기는 자, 가리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높이 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경 위에 말씀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둠뿐인 세상, 이 절망뿐인 세상, 좌절이고 죽음이 드리운 이 어둠의 그늘이 드리운 이 세상에 아버지 빛을 비춤으로 인해 그들에게 구원과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아버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